자, 오늘은 지난번에 그 언약 바로 아는 부분들에 이어서 함께 8가지 언약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일종입니다. 약속. 일종의 언약이 약속이라는 것. 그런 의미에서 커비넌트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커비넌트.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테스트먼트와 커비넌트는 분명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커비넌트 언약인지, 그렇죠? 그 다음에 테스트먼트하고 관련되어 있는, 테스트먼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만 효력이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죽음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성경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하시는 부분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언약을 공부하는 부분이 뭐냐면, 말도 좀 어려운 용어인데 뭐 언약하니까 뭐 그런데,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뭐 언약이라고 하는 말 쓰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가져다가 쓰는 말들이 많아요. 거듭났다는 말도 뭐 세상에 뭐 그게 있었어요. 성경에서 나왔죠. 이제 그걸 갖다가 자기들이 적용을 하는 거죠. 자, 언약이라고 하는 부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루실 때 어떻게 된 거예요? 각 시대마다 다루시는 기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공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게 뭔가 기준이 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 기준들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언약과 더불어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다, 너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기준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언약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뭐냐면 우리가 세대적 진리라고 하는 공부하는 시대에 따른 하나님의 경영 방침하고 언약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세대적 진리에 보면 이제 부제로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시대에 따른 하나님의 경영 방침. 경영자가 여러분 뭐 경영 방침을 바꾸겠다 그러면 회사가 일사불란하게 다 바꿔서 해야죠. 회사 회장님이 나 이렇게 안 하고 이제 새롭게 이렇게 할 거야 했는데, 나는 싫어. 회장님 이렇게 하는 거 싫어. 나는 옛날 것처럼 할 거야. 그러면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기준을 새로 주시는 거, 이게 언약하고 연결이 돼요.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시대별로 사람과 맺으신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다르게 하시는 거다. 그걸 경륜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다루시는 부분. 그게 변화된 것들을 이 언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언약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에덴의 언약이에요. 이 에덴의 언약은 창세기 1장에 등장을 합니다. 1장 28절, 29, 30절.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이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 다음에 나무 열매가 있는 것들을 주셔서 먹을 것이 되게 해주시겠다. 푸른 채소도 먹을 것으로 주신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기 에덴의 언약에서 등장하는 부분. 창세기 2장 15절, 16, 17절에도 이 부분이 계속해서 나오고. 그래서 이 에덴의 언약은 뭐냐? 타락하기 전에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주신 것. 이렇게 하라. 뭐 채소를 먹을 것으로 주겠다. 아까 말한 것처럼 다시 채워라 땅을, 다산하고 번성해서.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땅을 다시 채우라고 리플레니시라고 해서 창세기 1장 28절에 다시 채우는 것, 싹 쓸어버리시고 다시 채우라고 하신 부분. 노아의 홍수 때도 마찬가지고 싹 이전에 있던 것들을 싹 쓸어버리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 1절에서도 다시 채우라고 하신 것 부분이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동산을 경작하고
그렇게 해서 열매들이 나오는 걸 그걸 푸른 채소를 먹으라고 하시고 말씀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한마디로. 그리고 창세기 2장 15, 16, 17절에 보면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아라. 말씀하죠. 그리고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이브가 이거 안 먹었으면 좋았을 건데요. 그렇죠? 안 먹었으면은 그냥 영원히 살잖아요. 영원히 살 수 있었죠. 근데 먹어버려.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고 죽게 된 거죠. 혼이 지옥에 가게 되고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에 가고 몸은 죽어서 땅에 붙이게 되고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거듭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자, 이렇게 이제 에덴에서는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근데 먹어버리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넘어오는 거죠. 바뀐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안 먹어야 되는데 먹어버리니까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창세기 3장 14절에 이제 뱀이 속여갖고 주니까 내가 먹어버렸다고 말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뱀에게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이제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담과 이브를 놓고 뱀에게도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바로 아담의 언약. 뭐 달라져 버린 거죠. 이제 따 먹기 전하고 지금 따 먹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조건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겠다. 근데 여기에 이제 보면 저주가 등장하죠. 저주가. 뱀한테는 뭐라고 하시냐면 죽을 때까지 너 배로 기어다닌다. 죽을 때까지 배로 다닌다. 뱀 그렇게 다니잖아요. 기어다닌다. 그리고 평생토록 흙을 먹는다. 뭐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영적인 부분으로 뭐 더 확장해서 뭐 이렇게 럭커 목사님 같은 경우라든지 조스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죠. 흙이 사람이니까 뱀은 사람을 먹는다라는 개념으로도 말씀을 하죠. 사람을 공격해서 그런 먹는 표현으로 이렇게 영적으로도 생각을 한다는 거죠.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사탄이 뭘 공격하겠어요? 사람 공격하죠. 나무한테 가가지고 나무 막 공격하겠어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저주는 여자에게 이제 내려지죠. 해산의 고통이 생깁니다. 고통과 임신을 늘린다 이거죠. 고통 가운데서 자식들을 낳는다. 해산의 고통을 하나님이. 그래서 아이를 낳을 때 여인이 엄청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고통스럽게. 뭐 저기 마취하고 뭐 해도 마취 풀리면 엄청 아파요. 엄청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애기를 안 해봤지만. 그렇죠? 예, 여자분들 보면 그렇잖아요. 마취해도 그 다음에 또 아파. 고통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죠. 너의 바람은 내 남편에게 있을 것이니 남편이 너를 주관할 것이다. 예,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되는 부분이 된 거예요. 남편이 주관한다라는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원칙을 좀 벗어나서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남자에게. 남자는 어떻게 된가? 하나님이 이제 너는 이제 땀을 흘리면서 살아야 돼. 얼굴에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는다. 그리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땀을 흘리지 않으면 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이걸 따먹지 않았을 때는 에덴 동산에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렇죠? 얼마나 풍성하게 맺혔겠어요. 그 다음에 죽게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땅도 저주를 받고. 그래서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생기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저주만 있었냐? 아담의 언약에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 게 있었어요. 여자의 씨 예수님을 말하죠.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건 언제냐? 재림 때 주님 오셨어요. 재림 때.
근데 뱀의 씨는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주님 철임하셨을 때 상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이는. 근데 주님은 재림하셔서 이제 완전히 박살내버리죠. 그게 여기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담이 이제 땅에 대한 통치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탄에게 넘어간 거죠. 여자의 씨만이 사탄을 물리치고 예수님만이 사탄을 물리치고 왕국을 회복할 수 있다. 그런 진정한 왕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여기 창세기 3장 15절에서도 그녀의 씨, 여인의 씨, 그리고 사탄의 씨와 대조적으로 말하면서 말씀을 해주고 이 아담의 언약, 그러니까 에덴의 언약,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살아가고 난 다음에 약속해 주신 언약, 저주만 있는 게 아니라 약속도 있다. 그렇죠? 소망을 잃지 않게 되죠. 주님 오시는 게 그래서 소중한 것도 되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세 번째 노아예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쭉 살았지만 살다 보니까 뭐 어때요? 뭐 이제 막 범죄가 많아지고 폭력이 난무해지고 성경에 보면 노아의 때, 롯의 때라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 보면 어때요? 폭력이요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 묻지마 폭력이 너무 많아요. 아무 이유 없는데 막 폭행을 하는 거죠.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걸 보면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오는구나 생각하는 거죠. 하나 우리 세상을 보면 이게 창세기 8장에 등장을 하고 뭐냐면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제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십니다. 모든 생명이 호흡하는 것들을 다 멸망시키겠다고 하십니다. 노아의 홍수 때 그렇게 하셨죠.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하고 맺은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신 거예요?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보여주시는 게 무지개잖아요. 언약의 표가. 그 무지개를 가져다가 동성애자들이 이상하게 자기들 표시로 사용을 해버리고 이게 완전히 이상하게 지네들 마음대로 쓰는데 성경의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표시해요. 그리고 낮과 밤과 계절 이런 것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창세기 8장에 보면 22절에 땅이 있는 동안에는 씨 뿌리는 시기와 추수하는 시기와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계속 이게 얘기해요. 그리고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워라 라고 말씀하죠. 여기도 다시 번성하고 싹 쓸어버렸잖아요 하나님.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번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달라진 거 하나가 뭐냐면 동물을 먹으시게 하고 근데 핏째 먹지는 말아라. 동물은 먹지만 핏째는 먹지 말아라. 피는 금지합니다. 새수도 먹고 이제 고기도 먹고. 그리고 사형제도가 생긴 거예요.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자기의 피도 흘려지게 된다. 하나님께 사형제도를 세워놓으시고 이거는요 도피성으로 피하는 거 빼놓고는 폐지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지만 성경에서는 사형제 폐지가 안 된 거예요.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게 노아의 언약. 근데 노아를 기점으로 또 달라진 거죠. 달라진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쭉 오다가 아브라함이 등장. 아브라함이 등장해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말하는 땅으로 너 가라라고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가는 부분. 이때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이때부터 바로 유대인하고 이방인의 구분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유대인은 그래서 선택받은 백성이 되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씨와 더불어서 축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 아브라함 저주하면 안 돼. 이게 어디까지 연결돼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안 돼.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찌됐든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인터넷 매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유대인인데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돼서 이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분들 영상들이 나와요. 한 번씩 보면. 근데 아주 설득력 있게 유대인에게, 자기도 유대인이니까 메시아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마음이 움직이더라고요. 유대인이 전하니까 너무 잘 듣고 알아먹고 뭐 히브리어로 하니까 더. 그 메시아에 대한 부분들 이사야 53장 펴가지고 딱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사야 53장은 유대인들에게는 금지된 장이잖아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 이야기하는 데 있더라고요. 그거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왜 그거 보면 예수님이니까 그게. 설명을 그분하고 계속 그 복음 전하면서 설명하는 거 들어보니까 듣다가 마지막에 가서 그럼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자기가 대답하더라고요. 그 대답을 듣는 사람이. 자, 그렇게 유대인 아브라함의 씨와 더불어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땅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야기하죠. 땅으로 가라고 해서 이제 땅에 대한 부분들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부분이 이제 연결이 됩니다. 이게 이제 결국에는 천년 왕국 때에 가야 진짜 주님이 메시아로서 진짜 등장해서 왕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에게 나눠주고 땅을 분배해주고 그 부분에 이제 실현이 되겠죠. 저희는 왕국 때. 지금까지는 안 돼 있죠. 근데 계속 된 거예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유대인과 연결돼서는 계속 연결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생기기 시작하는 부분으로 계속 이제 연결이 되다가,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 아들들 해서 12지파 유대인 쭉 연결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모세가 등장하죠. 모세의 언약은 신명기 28장부터 30장 이제 여기쯤에 등장을 하는데,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한테 말씀하셔서 이렇게 해라라고 주십니다. 근데 이제 신명기 28장은요,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장이라고 하는 제목이 달려 있어요. 가장 무서운. 뭐 복을 받고 쭉 해요. 근데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라고 합니다.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여기 신명기 28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주신 언약, 시내산에서 이때부터 이제 율법이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죠.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이 중요해요. 십계명은 대표적인 부분이고 작은 부분들도 다 등장하잖아요. 레위기서 보면 쫙 등장하잖아요.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읽어보면. 그러니까 달라진 거죠. 이제는 또 모세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통해서 백성을 다스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표적으로서 뭘 주셨냐?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을 준 거예요. 안식교인들을 보고 지금 안식교인들은 유대인이 아니잖아.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주신 표적이라고요. 하나님 언약으로 주신. 이게 이제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진짜 다시 지켜질 거예요.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다시 회복이 돼요. 자, 이거는 그래서 구분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거라는 거죠. 유대인. 이방인이나 교회에게 주어진 언약이 아니라. 특히나 율법을 지키는 부분이나 안식일을 지키는 거나 그냥 육신의 무슨 뭐 유대인처럼 할례 받아야 되는 거나 이방인과 교회에게 한 거 아니다고. 로마서에서도 교리적으로 등장을 하잖아요. 이방인들을 다루는 기준은 뭐였느냐? 양심이라고 말했죠. 그들 마음 안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이 있다라고. 진짜 유대인들은 율법이 따로 있고,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면 그 땅에서 번성하게 해주시죠. 율법 잘 지키. 그래서 모세는 율법이고 그 율법을 지키면 됐던 거예요. 자, 그렇게 모세의 언약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뭐냐면 팔레스타인의 언약. 팔레스타인. 이것도 이제 신명기 28장부터 쭉 30장까지 똑같이 연결이 돼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땅에서 복받고, 뜻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 뽑아가지고 다른 데로 보내버린다.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하시겠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고 나면 그 다음에 땅에서 다시 이제 번성할 것이다. 이거는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한테 이야기된 거고, 이스라엘이 회심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신명기 30장에 보면 뭐냐면 돌이키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생명을 선택하면 된다. 너희가 살려면 선택을 해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게 이제 땅하고 연결이 돼서 팔레스타인 이 땅에서 완전하게 번성게 되는 것은 천년 왕국 때예요. 그때 이제 비로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까지는 뭐 안 됐잖아요. 회복도 안 되고. 아직도 미사일 날아다니고 뭐 계속 그렇잖아요. 자, 7번째 다윗과 언약입니다. 왕들 중에 이제 쭉 오다가 다윗과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 또 이제 등장. 왜 여기 다윗하고 관련돼서 하시는 말씀 보면 영원토록 영원 이런 부분들이 연결이 되거든요. 다윗의 보좌와 더불어서. 그게 이제 사무엘하 7장에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하 7장 4절부터 17절에 이제 다윗의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세워진다. 내 보좌가 영원히 세워진다. 나는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히 견고하게 한다.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그냥 그때 죽었는데 근데 영원히 해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끝나고 쭉 연결된 거죠. 그러면 뭐냐? 메시아께서 우리 주님께서 다윗의 씨로 오신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 다윗과의 언약에서는 그 말씀을 합니다. 내 뒤에 올 내 씨를 세우고 내가 그의 왕국을 견고하게 한다. 이것도 이제 유대인하고 연결됩니다. 유대인.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실제적으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맺으신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지. 이제. 로마서 11장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끝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일부만 완고하게 됐고 다 회복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그 성경대로 믿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끝나지 않았어. 이스라엘 회복이 돼. 이걸 확실한 믿음 가운데서 이야기했고 클라리스 라킨도 그랬고 다 맞았잖아요. 미래에 이루어질 예언들이 그렇게 다 이스라엘 회복이 될 거라고. 그래서 실제적이고 문자적으로 다윗의 보좌에서 메시아께서 우리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다스린다. 땅에 속하는 이 다윗과의 언약.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보면 분명히 말하죠. 내 날들이 차서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내 몸에서 나올 곧 내 뒤에 올 내 씨를 세우고 내가 그의 왕국을 견고하게 하리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한 집을 지을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재림하셔야 되거든요. 다윗의 보좌 역사적으로야 지금 다 무너지고 거기 없잖아요. 보좌는. 근데 이게 이제 회복이 될 거라는 거죠. 이 말씀 그대로 된다는 거죠. 사무엘하 7장 13절 말씀. 다시 보좌 회복이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언약은 이 커비넌트. 그렇죠? 이대로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내가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세워지리라. 내 보좌가 영원히 세워지리라. 다윗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으실 그 보좌의 정통성을 여기 사무엘하 7장에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연결돼. 마지막으로 새 언약. 우리 저번 시간에도 새 언약을 배웠는데 그 새 언약은 뉴 테스트먼트 새 언약이고, 여기 지금 마지막 8번째 나오는 새 언약은 뉴 커비넌트. 뉴 커비넌트. 히브리서 8장 8절을 한번 봐볼게요. 히브리서 8장 8절. 히브리서 8장 8절을 보시면, 그들에게서 허물을 발견하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날들이 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맺으신데요. 이방인들하고 교회하고 맺는다고 안 하시고 뉴 커비넌트, 새 언약을 맺는다고 되어 있어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뉴 커비넌트라고. 그리고 히브리서 8장 12절에 가보면 이것하고 연결돼서 하는 내용이 뭐가 나오냐면,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새 언약을 맺고 다시는 죄들과, 그렇죠? 불법들을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언제 실행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 실행되면 천년 왕국 때 진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주님을 다 알아요. 다 주님을 안다고 돼 있습니다. 일일이 뭐 이웃이나 형제에게 가르쳐 주를 알라고 하지 않아도 돼.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 이르기까지 다 나를 알게 되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계시는 대로 살아요. 알죠. 그래서 이 언약은 유대인들하고만 관련되어 있는 언약. 히브리서 8장 쭉 보면 7절부터 13절까지 쭉 전체가 바로 유대인들하고 관련되어 있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7절에도 마찬가지로 이 새 언약, 뉴 커비넌트 언약, 영원한 언약, 이게 똑같이 등장합니다. 더 이상 뭐 안 가르치고 그래도 다 주님을 알게 된다. 이게 다 예언되어 있어요. 여기 똑같이. 에레미야 31장에. 그게 지금 히브리서 8장에도 똑같이 가져다가 말씀하십니다. 뉴 커비넌트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언제 실현이 된다 그랬죠? 천년 왕국 때 실현되니까 언제 맺냐면 대환란을 통과한 유대인들하고 맺으시죠. 그래서 새 언약 성경 등장하면 그게 뉴 커비넌트인가 뉴 테스트먼트인가 구분만 하시면 돼요. 자, 정리하면 우리 아까 로마서 11장에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했죠. 이스라엘 회복이 된다고 봅니다. 신비라고 말하면서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이 일부가 완고하게 됐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회복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경륜에서 이제는 교회를 향한 경륜으로 바뀌는 부분이죠. 신약을 보면. 그래서 구약과 신약, 올드 테스트먼트에서 뉴 테스트먼트로 넘어오는 부분들, 그 다음에 올드 커비넌트, 옛날 언약, 퍼스트 커비넌트라고 하는 언약, 유대인과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주로 연결되어 있던 언약에서 바로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 대환란을 통과한 유대인들하고 맺는 뉴 커비넌트 언약,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루는 관점에서 경륜에서 이제 과거의 것과 다른 새로운 것, 그래서 커비넌트도 올드가 있고 뉴 커비넌트가 있다라는 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새롭게 돼서 이제 천년 왕국에 들어가야 되니까 거기에 그런 뉴 커비넌트가 있다라고 하는 거. 앞으로 맺어질 영원한 언약.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봤던 것처럼 커비넌트와 테스트먼트로서의 그 언약을 구별해야 성경을 제대로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기독교계에 보니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신약 구약도 구분이 안 되고
근데 기준이 없는 거죠. 그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또 뭐냐면 이 언약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커비넌트와 테스트먼트에서 정확히 알면 성경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헷갈리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잘 정리해서 성경을 보실 때나 또 다른 분들에게 혹시 또 진리를 이야기할 때도 참고하셔서 분명하게 딱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또 실력을 좀 갖추고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오전에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언약들을 바로 알고 뉴 커비넌트와 또 테스트먼트와의 차이점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다르게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기준을 세워주셨던 것들을 언약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저희들 이 소중한 진리로 인해서 더 이상 헷갈리지 않고 또 혼돈 가운데 있지 않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며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미래에 어떤 일이 올지를 분명하게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교회 다니는 혼들이 이 진리를 동일하게 깨닫는 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계열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